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바울이 두 총독과 왕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들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에, 의탁하는 그런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에는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 재판의 시기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로마로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진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바울은 그 로마까지 가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니까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침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탁 타고 탁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정작 이제 27장, 28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 나타난 모든 환경은 아주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배가 파손하는, 깨지는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간신히 구조함을 받고, 그리고 또 시간을 보낸 다음에 비로소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과 그 은혜로 삶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이 속에 또 폭풍우라는 아주 큰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생각하는 이 폭풍우, 이것은 우리에게는 꼭 폭풍우만 모습은 아닐 겁니다. 더 넘어서서 지금같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시기도 이 폭풍우에 해당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폭풍우가 있을 수 있죠. 건강으로도 그럴 수 있죠.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그럴 수 있죠. 회사의 모든 사업이나 모든 영역에서도 이 폭풍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폭풍우라고 말하기도 하고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들이 있죠. 자,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오늘 바울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의 말씀, 특히 바울의 이 폭풍우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가 막 시작돼 가지고 이제 어려울 것 같은 그 전에 사실은 이미 기회가 있었습니다. 배를 떠나서 이제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시기는 아마도 이제 겨울에 그 어려운 폭풍우가 시작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기마다 어려운 시기가 있죠. 요번 여름에도 우리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이 지금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태풍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이 진행하는 그때쯤에도 좀 그 시기가 막 다가올 때입니다. 자, 그때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항해는 배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사람도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 사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바다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뭐 흔하게 유라굴라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그 폭풍우들이 있지만 뭐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정도 지금 시기에 이 정도 환경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발했는데 출발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폭풍우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많은 폭풍우들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폭풍우는 사실 원인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의 결정들로 인하여 이런 일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원인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잘 몰라도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폭풍우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선장과 선주는 자기의 경험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올 때도 있었고 안 올 때도 있었다. 이 정도면 안 와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정은, 바울의 의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결정 속에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가 사실 폭풍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에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출발하여 이제 지나갈 때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두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소위 말하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때의 바울의 또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폭풍우 속에 있는 배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아마 대학생 시절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 배를 탔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그 배 속에서요,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을 만큼 멀미로 인해서 거기에 배에 탄 사람 거의 다가. 자, 바울이라고 예외적이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폭풍우가 막 시작되면서 정신없이 이제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얼마나 심하게 오겠습니까? 경험이 없는 그들이, 보통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이 없을 텐데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지어 경험이 있던 사람들조차 선장과 더불어 선원들이 슬며시 구조선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일들이 그 뒤에 보면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Keep up your courage. 안심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I have faith in God. I have believed in God.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한국의 대통령도 말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라는 말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 그런데요, 근거 없는 안심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안심의 말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의 안심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폭풍우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광야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이거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때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으려고만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결과가 무조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원인은 천천히 찾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사명은 뭐죠? 바로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일이 없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도 그것으로 인해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어려운 시기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것을 제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좀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배도 좀 괜찮아지는 듯 했어요. 자, 그런데 더 심한 이제 또 폭풍우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는지 27장 33절부터 44절 사이의 말씀에 있는데, 자, 33절, 34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 예, 우리말 어려워요. 10나흘. 예, 영어로 보면 14 days. 그렇죠?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음식도 못 먹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지금 14일을 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 기억하시죠? 한 2달 지나면 대통령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또 얼마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도 교회도 좀 지나면 이제 우리 뭐 9월 달부터라도 이렇게 새롭게 열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생활 속에도 괜찮아지겠지 하는 것처럼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배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먹기를 권하노니, 그죠? Take some food. 음식을 좀 드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야, 먹고 힘차리자가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구원하시려고 그랬는데 기력이 없어서 배에서 못 나가고 죽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큰 폭풍우,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 광야 속만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취해야 될 음식,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생활들이 점점 더 나태하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시켜 주셨을 때는 결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모든 것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폭풍우만 바라보지 말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해야 할 일들, 평시에 해야 될 일들을 그냥 그대로 감당하며 힘쓰고 애쓰고 그 일을 진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에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구원함을 받는 사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시간이 공부하느라고 남을 수도 있겠죠. 남는 때마다 뭐 게임이나 하고 만화나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도 딴짓하고 하게 되면 이거 결코 음식을 먹는 제대로 된 삶이 아닐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죠.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바들을 전부 낮추게 되면 결국 지혜와 지식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딴청하게 되겠죠. 사업하는 분들 마찬가지죠. 그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에서 근무하는 분들 더 힘들다고 말씀하는데 힘들 수 있겠죠. 또 게으름도 거꾸로 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폭풍우 속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바울의 말과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의 이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평시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그대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본인이 기도해주고 그것으로 인해 축사하고 같이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 저 말이라도 믿어보자. 그리고 진짜 먹고 힘차리자 라는 용기를 가지고 먹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276명이 이제 구원의 발기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이제 이 폭풍우 가운데 음식을 먹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을 꾸준히 직무적으로 감당하게 될 때요, 우리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대로 행동함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황 가운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자, 배는 계속해서 이제 흔들 방향 잃고 지내다가 이제 한 섬에 정착하게 되고 다 내리게 됩니다. 내린데 그냥 내린 게 아니죠.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 헤엄쳐 가고 파산되어서 물건을 지고 거기에 타고 갈 수 있는 사람 다 타고 결국 276명이 다 이제 그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8장 이제 막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미 이제 그 섬에서 머물렀다가 겨울을 지내고요, 이제 새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들른 그 지역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로마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맨 마지막 이 결론으로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라는 단어만 쓰고 있어요. 결론으로는 로마 갔다. 그런데 앞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길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있고 광야가 있고 동굴이 있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흔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려고 죽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그럼 난 사명 없는데 그럼 빨리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아직 사명을 못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평시의 일만이라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나아가면 돼요. 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유도 잘 모르겠고 해야 되니까 한다. 그러더라도 열심히 할 필요 있죠. 사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문 앞에서 사명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하며 대신에 사명을 두고 기도하세요. 나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이것도 계속 가야 될지 이 직장 다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인 줄 믿고 열정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어디로 세우실지 여러분 꿈을 꾸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면서 가끔씩 그 말합니다. 제가 이제 20년 사역을 했잖아요. 사실 제가 어스틴 큰빛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그때 사실 올 때는 사실 오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텍사스는 잘 익숙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어스틴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스틴에 와서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으니 난 이곳에서 보통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20년 하는 게 참 흔하지 않은 일들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 최소한 2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고 지금 지내오고 있어요.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일단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 끝나니까 또 하나님이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내실런지 계속 있게 하실런지 그죠? 제가 이런 말하면 맨날 우리 교회 출신의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맨날 가신다는 얘기만 자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면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또 계시라고 하나님이 있도록 하시면 저는 여기 있게 되겠죠 당연히. 즉 우리의 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분명하고 할 일이 있을 때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많은 폭풍우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고 광야 속에 있어 외롭고 동굴이 있어 정말 동굴 속에 있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용기와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세 구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자,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폭풍우가 언제까지나 폭풍우가 아니다. 광야가 언제까지나 광야가 아니다. 동굴이 언제나 동굴이 아니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지금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고 다시 한번 주변의 사람들의 변화돼야 될 276명의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할 그 사람들이 있는 그간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 인생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는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계획하세요. 어스틴 큰빛교회를 통해 하나님 20년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그 이후로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계획을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계획하시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순종하고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때로는 광야일 수 있고 그 속이 동굴일 수 있고 그 속이 폭풍우 속이 될 수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의 이 마른 곳 앞에서 지금 계속해 오는 폭풍우, 광야같이 외로운 곳, 그렇죠? 그리고 캄캄하게 앞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폭풍우 속에서 이겨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강력한 사람이라서 그가 모든 능력이 있어서 또 그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신념이 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을 믿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에 대하여 자기가 분명히 쓰임받을 것을 아는 분명한 믿음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이런 폭풍 속에서, 그러나 분명히 원인과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것을 분명히 이길 수 있음을, 이 모든 것의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부족한 종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쉽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든든해지는 놀라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모이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